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신명기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뉴욕에 미국 뉴욕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가 취미가 이제 골동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값진 정말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골동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저장해 놨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유럽으로 좀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떠나려고 보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이 골동품들이 너무 값진 거여가지고 이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면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범장치도 세콤도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세콤이겠죠. 그것도 이제 설치해놓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집에 값진 게 있으면 어디 가려면은 불안하죠. 집에 너무 값진 게 많이 있으면 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이제 골동품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볼 때 이제 값싼 골동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딱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그것을 진품, 정말 값진 골동품 사이사이에 놓고 그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1,000만 원, 뭐 1억, 뭐 5천만 원, 뭐 10억, 뭐 이렇게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6개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진짜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비싼 그 골동품 비싼 가격표를 붙인 그걸 다 훔쳐간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진품 진짜 가격표 안 붙여놓고 그런 거는 진짜 귀한 건 안 가져가고 그 밑에 가격표에 정말 이 높은 가격만 이렇게 적어놓은 그것만 다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뉴욕의 이 도둑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붙여놓은 가짜 그 가격표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가 없는데, 우리 세상의 관점은 그게 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이 세상은 말하죠.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은 돈이야, 학력이야, 권력이야, 외모야, 쾌락이야. 이 세상에서 이 인기가 정말 가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붙여놓은 그 가격표는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 외에는 자기가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관에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치관이 또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 이것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진짜처럼 보여가지고 그것에 목이 메어서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오늘 30절 이 30장 이 말씀은 29장 30장이 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들 쭉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27장, 뭐 28장, 29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한 가치를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게 가치 있는 삶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 너희들이 이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떠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이 떠나갈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배신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꼭 기억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너희들한테 말했던 그 복과 저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는 것,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욕입니다. 욕. 우리가 남을 욕한다고 할 때 그 욕과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그렇죠. 남을 욕하는 자에게 그 욕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자기한테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욕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볼 때도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욕 나올 때 있는데, 여러분 그 욕을 하면 그 욕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면 이 잘될 놈, 그래도 변화될 놈 이렇게 하면서 빌어주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원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너에게 임하면 그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들 쫓겨나가게, 그 심판으로 쫓겨나가게 할 건데, 이 일이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모세가 선포했던 신신당부했던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나면
너와 2절에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게 돌탕이라고 하는데, 돌탕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뭐 돌아온 탕자 이 시리즈가 이 누가복음의 그 사람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방황하고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원수의 그 노예 아래에서 우리가 다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돌아왔다는 게 참 은혜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갈 때 이 기억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에서 이제 말씀 암송시키고 10계명 암송하게 하고 막 그래서 암송했다가 친구들이랑 이제 그 설이 도둑질을 같이 어떻게 휩쓸려 가지고 갔는데 그 가게 그 훔치려고 들어왔는데 그 가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쓰여진 걸 보고 하여튼 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는 그냥 빠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배웠던 말씀, 기억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멈추게 하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싶고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기억나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으로 그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심판, 그리고 최후 심판 전에 있는 이런 심판들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최후 심판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실 때 언제 돌이키시냐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우리한테 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험관이나 우리 시험 볼 때 누가 컨닝하는지 이렇게 막 체크하고 이런 시험관으로서 계신 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잘못해서 나쁜 길로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얘가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뉘우쳐서 깨달아서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를 모으시겠다 말씀하고 4절에 보니까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유대 표현의 하늘가에 있다는 것은 세상 끝 진짜 저 끝에까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쓰러져 가지고 지옥문 앞까지 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단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방황하고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주시는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표현이 차지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는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제 너희들도 차지하고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이 그 후손들이 볼 때는 너희들도 조상인데 그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죄악의 길로 빠졌다가 뉘우치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뻐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밉다고, 하나님 싫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떠난 그 인간들을 향해서 마음 돌이켜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품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많이 더우신가요? 저만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잠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복을 받고 네가 흩어졌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줬던 그 복 그 이상으로 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핵심이 6절인데 6절 말씀인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그 가죽을 베는 거죠. 이 할례는 가죽을 베는 행위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음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대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할례가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해. 이 사상이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육체적인 할례를 넘어서서 마음의 가죽, 마음에 있는 이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의롭게 되어야 돼. 그 지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외부 압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또 사랑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때, 명령할 때 억지로 나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드는데 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젠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외에 저주가 나에게 임할 그 저주가 이제 적군들에게 임할 것이고, 8절에 보니까 돌아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번에 보니까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 하나님 배반할 거 내가 다 안다. 그 배반해서 그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망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이 이 말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자책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바보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세상에 도태돼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아니 그 말씀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말씀은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말씀을 구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어. 이렇게 11절부터 1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순종 못하겠다.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고 이 모세가 말합니다. 왜 어렵나? 하기 싫으니까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오히려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그냥 의로워져.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너무 쉬워. 이것보다 더 쉬운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급락에 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행도 하고 뭔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구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되네? 이래서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너무 쉬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 뭐 무정에게 내려가서 예수님 끌어올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미 저 하늘에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저 무적에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어요. 거기 안 계셔.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의로워져. 그러면 구원받아. 너무 쉬워. 이렇게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뭐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그 말씀에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나 자신도 삶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쉽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는데 15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어.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하죠. 수많은 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어떤 때는 잘못 선택해서 참 낭패로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가전제품을 그 광고할 때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 잘못 살면 한 번 잘못 샀다가 10년 고생할 수 있지만 자기들 거 사면 10년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그 선택이 어떤 것은 뭐 중요한 선택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 속에서 살아갈 건데 그 속에 가면 너희들이 항상 직면하는 그 상황이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복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화와 이 저주 이것을 선택하는 건데 그걸 선택하면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거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완전 쫄딱 망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주변에 보면은 정말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이 망하는 거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정말 착하고 너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일으켰는데도 막 사업이 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사업이 망하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 그 좋은 기업인데 그런데 악덕 업주가 정말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막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잘 되고 그러다가 망하면 우리가 보통 잘 됐다 당연하지 망해야지 망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망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망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쫄딱 망해야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쫄딱 망해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가지고 이 변치 않는 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택하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이 모세가 명령하는데 그 의지하라는 이 용어는 영어로 클링 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룻이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을 이제 너 고향으로 모압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쫓았지 않습니까? 붙쫓았다고 거의 껌딱지처럼 붙여서 이제 갔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핸드폰을 껌딱지처럼 이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화장실 갈 때 하여튼 어디를 가든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껌딱지처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껌딱지처럼 하나님 붙어 있어서 어디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라고 이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또 육신대로 그 전에 살았던 대로 살아왔던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그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고 쫓아가면 그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8장 12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도록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육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신신당부해도 너희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날 거 내가 다 안다. 속으로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래도 이거 잊지 마. 그래도 그 관계가 깨져서 너희가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너희 마음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든지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 돌이키실 거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회복해 주실 거야.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떤 때에는 또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서 육신대로 자기 성질대로 고집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낭패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돌이킬 때 다시 영의 생각 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꼬인 부분이 있다면 잘 막히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훌륭한 선택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고백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한 우리 삶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함께